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도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난 참 요즘에 어렵고 힘든데 무슨 성탄절이고 뭐고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정말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소망으로 탄생해 주셨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트리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여쭤볼게요. 집에 아파트에 사시든지 개인주택에 사시든지 집에 올해 성탄절, 작년 말고 올해 성탄절 추리 만들어 놓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래요. 감사하네. 일부보다는 훨씬 많으시네. 예? 일부보다 많으신데 올해 많이 안 해놓으셨네. 저도 정신없이 12월 달을 지금 보내다 보니까 아직 추리를 못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가까우면 교회와 성도의 가정 그리고 백화점이나 상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루터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루터가 성탄절 전야에 이제 내일 무슨 설교를 할 것이냐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밤에 산책을 했습니다. 밖은 너무 추웠고 어둠 속에 깜깜했습니다. 근데 저 멀리 하얗게 눈이 덮인 전나무 숲이 달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루터의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아무 빛을 발할 수 없는 저 전나무가 달빛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세상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전나무를 꺾어 갖고 와서 집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촛불을 매달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트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트리 멋진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몇 년 전에 우연찮게 교회 일로 부산을 가게 됐어요. 부산을 가서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일 처리를 하고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여기서 꼭 저녁을 드시고 광복동을 한번 가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복동에 뭐 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그 광복동에 추리가 그렇게 멋지대요. 저는 평생 그 큰 추리는 시청 앞에 있는 그 추리만 생각을 하고 그 서울에도 뭐 큰 거 많이 있는데 뭘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여기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기차표를 바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복동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추리를 봤는데 그 광복동에서부터 저 용두산 공원이라는 데까지 그냥 한 1km 넘게 쫙 성탄 추리가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올해도 그 추리를 해놨답니다. 그 부산에는. 근데 올해는 주제가 뭐냐? 그 부산시에서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주제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추리를 1.2km 추리를 쫙 만들고 이렇게 등을 달고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성탄 축제로 만들어서 작년에 그 추리를 보러 온 사람만 무려 몇 명이었느냐? 800만 명이었답니다. 연인원 800만 명이 그걸 와서 구경을 했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상업적이고 뭐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목사님 뭘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어디다가 추리 만들고 캐롤 틀고 밖에다가 이런 거 거의 못합니다. 아니 세상이 우리보다 너무 조용히 지내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조용하고 세상도 조용하고 다 조용해요. 추리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나는 부산시가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성탄절 어간에 부산에 잠깐 내려갔다 오세요. 아마 그 추리 대단할 겁니다. 야, 네. 추리 만드는 거 참 좋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부 회원이었을 때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저 LA에서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던 이현규 목사님께서 청년부한테 명령을 하나 내렸어요. 예배당 저쪽에다가 추리를 하나 잘 만들어 보라고. 이분은 열정이 넘치는 분입니다. 청년들 몇을 데리고 나무 좋은 나무를 구하러 가자. 그리고선 어디로 갔느냐? 그 수유리에서 419 탑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신익희 이준열사 뭐 이런 묘가 있어요. 근데 아마 본인이 봐둔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나무가. 그리고 이준열사 묘의 제일 중앙에 큰 전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저거다. 그리고선 청년들 넷이서 가가지고요 톱으로 썰어가지고 밑둥을 썰어가지고 그거를 어깨에 메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선 그걸 끌고 와서 교회에다가 추리를 쫙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침에 그 공원 지기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다 보니까 제일 중앙에 나무가 딱 없어진 거예요. 근데 도둑질도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흔적을 지웠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그 전나무를 끌고 교회까지 왔으니까 계속 이파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파리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교회에 덕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 겨울에 목사님과 청년부 회장은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국가 기물을 손상시킨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성찬 추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추리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탄 추리.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추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습니까? 사실은요 트리에는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아마 추리에는 주연은 아마 그 꼭대기에 달려있는 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금종도 있고 은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줄 은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찬 트리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성탄 장식의 주연이 돼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걸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그 성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공으로 자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조연들이 있었고 엑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우조연상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여우조연상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마리아의 가정에 보냈을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보내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느냐? 잘난 여자였느냐? 예쁜 여자였느냐?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여자였느냐? 아닙니다. 마리아가 주연 옆에 가장 빛나는 조연, 아마 금종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 제1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방법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냐면 마리아를 사용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잘생겨서 조연이 되고 능력이 많아서 조연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도 조연처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으면 그런 빛나는 조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실력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실력이 많아서 나는 조연하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요.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우리 교회도 은혜 받기를 바라고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주신다면 나를 얼마든지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위대한 조연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왜요? 은혜로 그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리아가 금종같이 막 빛나는 존재라면 그 옆에서 나무 조연상이 하나 있어요. 그 나무 조연상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그 은종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죄를 하나도 안 저지르고 요셉은 항상 옳은 일만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요셉의 삶의 태도, 이 믿음의 태도를 꼭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평소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어요. 혼인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게 됐느냐 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고망동한 남자 같으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해가지고 이 여자 끌려가갖고 광장에서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요셉은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전사가 나타나서 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듣고 순종하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 요셉의 그 신앙 태도를 꼭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요셉의 태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은종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연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탈북자 교회를 한번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샛별교회라는 교회인데 탈북자들이 한 20명 조금 넘게 모인 교회였어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이렇게 다 드리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은 다 맡은 역할을 척척척척 잘 해내는데 이 탈북자들이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삐꺼덕거리고 어설프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 하나를 드려도 사선을 넘어와서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받아 누리는 축복, 이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시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건 큰 은혜다, 이건 큰 축복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목숨 걸고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그러냐? 여러분, 성탄절 나무가 뭔지 아세요? 전나무가 최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는 성탄절 추리의 최고의 나무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예요. 전나무 멋들어진지 몰라도 이건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아로 새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붙들고 남은 평생 걸어가야겠다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무도 중요하고 금종도 중요하고 은종도 중요하지만 성탄 추리 보면요, 그 외에 보면 말이죠, 금줄도 있고 은줄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이 추리 안에도 엑스트라가 필요해요. 주연도 있어야 되고 조연도 있어야 되지만 엑스트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전설이 이 추리에 표현됐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서 뭐냐면 병정들을 보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유치원을 다녔고 유치부를 다녔었는데, 그때 성탄절에 연극을 했습니다. 성탄절 연극을 했는데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 대한 연극이었는데, 제가 그 어린 심정에도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예수의 아버지 요셉 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어린 눈에도, 왜냐하면 지금도 그게 선명하니까 어린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부잣집의 자녀가 그거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아주 화려한 역이 하나 있었는데 헤롯 대왕 역이 있었어요. 그것도 또 어떤 부잣집 애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할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뭘 시켜주나고 이제 기다렸는데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로마 병정 2. 로마 병정 1은 말이 있었고 로마 병정 2는 뭐냐면 말이 없었어요. 칼만 들고 쫓아다니다가 쫙 이러는 거예요. 나는 로마 병정 2밖에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로마 병정들 시키고 헤롯의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탄생하신 예수를 다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했는데, 천사가 요셉과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동굴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 모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동굴로 싹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그 뭐 마리아도 그걸 받고 요셉도 받고 다 했으니까 그게 전설이 된 거겠죠. 그런데 그 거미가 이 거미줄을 다 치고 나니까 느닷없이 헤롯 병사들이 딱 나타난 겁니다. 제가 헤롯 병사 2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나타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쫙 보니까 대장이 이게 여기 동굴에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구나.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는 거 보니까 동굴에 사람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람 없다. 그리고 해가지고 그 아기 예수가 무사히 그 위험을 벗어났다. 그래서 그 거미줄이 이 달빛에 비쳤을 때 어떨 땐 하얗게 보이고 어떨 땐 노랗게 보여서 이 트리에 금줄이 있고 은줄이 있는 그 전설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어떤 역할을 하나님한테 부여받기를 원합니까? 요셉과 같은 은종이 되고 싶습니까? 마리아 같은 금종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요 써주시기만 하면 금줄이면 어떻고 은줄이면 어떻고, 아니 무슨 로마 병정 투도했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할만 주시면 나는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만 있으면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어떤 교수님께서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책을 출판했는데 자기가 교정을 여러 번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제대로 교정이 됐는지 잘 몰라가지고 대학원생 서너 명을 불러서 이렇게
복사본을 나눠주고 좀 교정을, 마지막 교정인데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나중에 다른 책에다가 쓴 거예요. 교정을 봤는데 3가지 부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대 이하의 부류. 기대 이하의 부류는 교정을 하는데 맞춤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대학원생인데도 불구하고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고 그 다음에 성의도 없고, 그게 기대 이하의 부류다. 그건 좀 소수란.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는 뭐냐, 기대 충족의 부류가 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기대 충족의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부류냐, 아주 지극히 소수지만 기대 이상의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대 이상의 부류가 딱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교수가 쓴 글 중에 순간을 참지 못하면 막대한 재앙이 따른다, 이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쭉 하더니 교정을 다 보고서는 노란 포스트잇에다가 따로 이렇게 써가지고서, 교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요 기사를 봤는데 이 내용하고 너무 딱 떨어져가지고 교수님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이걸 붙여놓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붙였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하나를 샀어요. 휴대폰을 샀는데 50만 원 주고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통신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환불을 요구를 했는데 8번 전화를 했는데 다 거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자동차도 아니고 친구 벤츠 차를 빌려 갖고 그 통신회사 회전문을 들이받아 가지고요, 그 벤츠 견적이 4천만 원 나오고 회전문 교체 비용이 1억이 나왔대요. 성질 참고 사세요. 이 성질 못 참다 보니까 아주 재앙에, 이거랑 너무 딱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거를 자기 책 내용에다가 새롭게 집어넣었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대치 이하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치만큼 행동을 합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시든지 그것이 조연이 됐든 엑스트라가 됐든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번 성탄절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데 뭘 그렇게 수선을 피우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예수 탄생을 반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날에도 나서서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반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찬 트리를 하며 주께서 나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시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든지 그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